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말씀 시작한 지 19주가 됐어요. 그래서 19번째 말씀인데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소굴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작은 거짓인데 너무 예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 공동체는 이제 막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거짓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에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 교회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성결함을 회복했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갔으며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을 하게 되었고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묻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보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에 그들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백성들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잊혀질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하여 다시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버려요. 간수장이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백성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향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전부 이 사두개파 출신들입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다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시기심이 좀 나오고 좀 질투심이 생겼어도 표신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가끔씩 누군가가 좀 잘되고 그런 거 보면은 배도 아프고 질투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돈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속담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시기심이 생길까요? 왜 시기심이 생길까? 첫째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집의 성적과 우리의 성적을 비교하면 괜히 옆집 애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건은 좋은 물건, 또 질이 좋거나 질이 나쁘거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인격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비교하게 하고, 연봉을 비교하게 만들고, 자녀들도 비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기심이 올라오게 만들고 질투심이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마귀가 틈타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시기심이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 세 종류의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태어나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부모가 자녀들을 집중해서 양육을 하면서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는 친구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된대요. 친구들과 우정을 키우고,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여러분 친구들과 노는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장려해 줘야 돼요. 놀고 늦게 돌았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배우자에게 사랑을 줘야 된대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쑥 올라와서 내 안에 어떤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생기는 것까지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시기심 때문에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심이 첫째는 모든 가능성을 마비시켜 버려요. 생각을 마비시켜요. 시기심이 딱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걸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직 그
질투가 일어나는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같이 여러분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처음 만나고 왕으로 세우고 그럴 때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도 크고요, 아주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될 때 동네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니 왜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왜 만만을 돌리느냐. 그게 사울왕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었고 사울왕을 아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을 집중해서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긴 거예요. 다윗을 멀리 전쟁터에 내보내면 다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성되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가 먼저 무너집니까?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했던 사울이 먼저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인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놉 땅에서 내가 다윗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군대를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군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일부 군대를 빼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추격해 가요. 세상에 지금 백성들은 엄청나게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럴 상황인데 다윗이 나타났다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빼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이건 왕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그런 이 시기심, 다윗을 향한 끊임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자기 신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사울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않아요. 사울은 왕이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왕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만하고 또 시기심이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미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시기심에 붙들리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일도 안 보여버려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른 데 좀 집중해서 자기 인생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요 그래요. 학생들 중에도 어떤 애들 왕따시키고 막 그런 애들 보면은 이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공부하는데 집중하고
그래서 좀 뭔가 자기의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더 나은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 한 사람 시기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런데 온통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기심이 내 인생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것, 나의 삶을 먼저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제자들이 기적도 일으키죠. 성령에 충만해서 안진병이 일으키죠. 또 귀신도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들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제사도 인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온통 그들의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좀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쟤들의 입을 닫게 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뭐 존경이라든지 백성들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걸 더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해 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나 감옥이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옥에 넣어놓으면 더 좋아해요. 그곳에서 성경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하거든요. 전에 원성도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가지고 처음에 감옥살이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가지고 그곳에서 막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또 말씀 읽고 그러니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감옥이 너무 좋다고 시간 더 빨리 가버리고 그랬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이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바로 꺼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더니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금도 보내셔가지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더 경험하다 보니 사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력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에 보면 밤에 와가지고 옥문을 열었어요. 사도들을 끌어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사도들이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 떨면서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주 한밤중이야. 감옥이 자기 안방보다 편해요. 그래가지고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옥문 열더니 야 얘들아 가자 좀 제발 좀 같이 나가자 하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사도들은 감옥에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감옥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안방보다 편해가지고 깊이 잠들어서 천사들이 막 흔들어가지고 깨우고 끌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믿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이제 잘 되시고요, 편안하게 잠도 주무시고요, 또 기도할 때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고 막 천사도 보내주신다니까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감옥문이 그냥 열려요. 야, 정말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한 때에 역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에 정확한 때에 태어나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왜 한 말씀도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도 제가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바로 돼가지고 사도들이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감옥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거든요. 천사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꺼내주시고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새벽 시간인데. 야, 놀라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 한 권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화여대에서 오랫동안 교수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근육이 이렇게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 돼요. 안 고쳐진대요. 근육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다 마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숨을 쉬는 이 근육 있잖아요. 이것까지 말라가지고 죽는데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병은 불치병이라 걸리면은 거의 죽는 병이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육이 저렇게 말라져 가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마다 기도해서 3년을 기도했대요. 3년. 대단하죠. 3년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정상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다 회복되고 다 됐는데 나중에 얼마 이제 지나고 나서 권사님이 갑자기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이번에도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술도 받았어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는데 이상하게 좀 수술이 잘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받고 또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내 아들은 살아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라 그 얘기잖아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아들 산 것은 좋은데 나는 죽으라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망 나올 만하잖아요. 원망 나올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날부터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해서 교수가 되고 또 남편도 아주 또 잘 나가는 분이라 돈도 많고 그래서 시집이라든지 친정집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도와주면서 상처를 많이 줬더래요. 그 형제들에게도 그냥 곱게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 너 요즘 힘들지? 그러면서 저는 어제 우리 양경순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작은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에게 젊은 놈이 놀면 되느냐 하면서 1억을 주면서 뭔가 해봐라.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와, 참 되는 집은요 참 이렇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어디 계시는지. 야,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매형도 퇴직급 받은 거 다 갖다 쓰라고. 야, 이게 참 이런 참 양경순 집사님 복도 많아. 어머니가요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권사님이시고 지금도 교회를 그냥 짓고 그런데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참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하여튼 이 권사님은 상처를 많이 줬대요. 도와주긴 줬는데 상처를 참 많이 줬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다 부른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서 자기 또 필요한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용서를 구한 거죠. 내가 그때 참 도와주긴 좋지만 참 당신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몇 날 며칠 그분들을 이제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권사님을 만나러 온 뭐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은혜 받고. 와. 그래서 이 권사님은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좀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요. 너무 미워하고 비교해 가면서 막 시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인생 얼마나 짧아요. 할렐루야. 이런 시기심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주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요. 감옥에서 끊어진 이유가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 그냥 살다 보면 세상에 푹 쩔어서 살아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찾아서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막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느라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복음 안디옥교에 보내주셨어요.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셔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광야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사도들을 우리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새벽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사람들이 왔었나 봐요. 참 신기하죠. 은혜 받으니까 이 지금 초대교회에 굉장한 은혜가 임했잖아요. 굉장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령 받은 사람들도 다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곳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던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죠. 첫째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기적을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옥문이 잠겨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냥 들어와서 옥문을 그냥 열어요. 그리고 자고 있던 사도들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지금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즉시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새벽에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해요. 사도들은. 아니 천사 생각을 해보소. 지금 이 새벽에 누가 있다고 우리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요. 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꺼내줘서 고마워. 우리는 갈 길로 갈게. 저것들이 날 새면 또 우리 잡으려고 그냥 난리를 칠 텐데 빨리 우리가 그냥 쟤들 안 보이는 대로 가버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 사도들은 100% 순종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당연히 아침까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는 이미 일어났거든요. 밤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도들을 다 꺼내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종을 시켜가지고 사도들이 감옥에 지금도 있는 줄 알고 얘들아 가서 쟤네들 끌고 오니라 이렇게 끌고 오느라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미 하나님께서 밤에 그들을 다 꺼내주신 거예요. 기적은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렇게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 상상도 못해요.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에도 안 변할걸,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룻밤이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새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키고 옥의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어요. 분명히 저녁에 잠가 놓고 이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귀신 곡할 일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가둬 놨던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어째 이런 일이. 야, 참,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두어 놓지 말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옥문이 닫혀 있는데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을 어떻게 빼갔는지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혼동에 빠지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24절로 25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의혹했다는 거. 도대체 귀신이 코칼로리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가둬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 문이 지금 잠겨 있고 그 지키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의 몸만 빠져나와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통해 자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와요. 다시 체포해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잡아오는데 26절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랬어요. 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잡아왔어요. 잡아왔어. 또 잡아와요. 또 잡아와도 소용없거든요.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끝나. 하나님께는 이거 사도들 데려오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신문을 합니다. 너희는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예수가 가르쳤던 교훈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또 가르치고 온성을 소란하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오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잖아요. 주저없이 너도 예수 믿어야 산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고 성령 받지 못했단다 한다고 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감옥에 갇히는 거, 채찍에 얻어맞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이 제자들의 태도를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벌써 배신하고 벌써 자기가 할 길 다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자기를 가두었던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즘은 지옥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것도 겁을 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대요. 법에 저촉이 되니 어쩌니. 그러건 말건 감옥에 가도 괜찮아. 천사가 꺼내주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이 그들을 가둬둘 수도 없었어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가득 찬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위협하기도 하고 또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 붙잡아다가 다시 이렇게 신문을 하잖아요. 위협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팍 찔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그들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사도들은 정말 담대해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